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김춘학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긴장되고 또 삶의 무게 앞에서 걱정되는 날들의 연속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성탄의 기쁨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 구역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역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하여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는 다르지만 그릇된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하여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여서 살아 생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잘못된 생각을,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죽으면 나의 가족이, 나의 지인이, 나의 친척들이, 나의 동네 사람들이 죽으면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슬퍼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곧 오늘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본문 가운데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따라서 성도들은 먼저 자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슬퍼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물론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인간의 성정으로서 인지상정이고요, 또 살아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도리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성도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소망이 없는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당시에 성경 시대에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또 예수님 죽음 이후에 헬라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그 헬라 세계의 사상이었고요,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현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했고요,
죽은 자들에 대한 슬픔 앞에서 자기의 몸까지 자해하면서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시면 영결이라는 말을 제법 씁니다. 이 영결은 영원히 결별한다라는 말이죠. 영원히 만날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헬라 시대의 헬라 세계의 사상이고 신념이었습니다. 이 신념과 사상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도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성도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부활, 소망 가득한 부활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다라는 표현이요, 죽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고대 시대와 또 헬라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물론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까를로스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명의 빛이 꺼지면 우리에게 잠만을 자야 하는 무한의 밤이 있을 뿐이다. 한번 생명이 지면, 생명이 끝나면 그것은 끝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죽음은 어둠이고 죽음 이후의 사람은 무한의 밤으로 들어가서 잠만 자야 하는 허망한 존재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야기, 까를로스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서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또 죽음으로 우리가 아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한 사람들을 그날에 함께 데리고 오셔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재림의 때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죽음, 그 죽음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역사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믿는 자들, 신자들, 성도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나타내 보이셨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된 우리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림의 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상상만 해도 대단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여기 이 16절 말씀 보시면 친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친히라 함은 주께서 직접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실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읽으셨던 11절 말씀과 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오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본문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령은 자는 자들을, 죽은 자들을 깨우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장이요, 여기 천사장이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는데 천사장은 한 명의 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천사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7종류의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 천사장들은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시위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천사장들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의 3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자, 주님의 호령이 천지를 진동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일어나고요. 그 호령에 따라 일어나고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위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었던 자들도 또 살아있던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때로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27절 말씀의 구름은요 들림받은 성도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의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 늘 함께 동반되었던 그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속에서 비춰졌다가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름 사이에 나타나셨다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구약시대에 만나보았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죽은 자들과 또 살아있던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습니다. 이 공중에 대해서는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아래 공중이 있고요, 윗 공중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래 공중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공중은요 사단이 주로 거하는 사단의 거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성도를 만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주권이 회복된 것을 나타낸다,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본문 1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지를 진동하는 호령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일까요?
아니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일까요?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을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앞서 일러드렸던 세 가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단을 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실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여정, 삶의 발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슬픔 앞에서도 더욱 뚜렷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강서 성도님들 또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 그 날들을 준비하고 기억하고 고대하고 갈망하는, 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이 믿음의 여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영접하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가 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져서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근거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심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심겨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여 용기를 심어주게 하시고 그 심어진 용기에 따라 결단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들로 주님 세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대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대림절기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